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말씀을 잘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제 애굽의 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쓸 때는 어때요? 그 애굽 왕 바로와 그리고 그의 자녀들 뭐 한 2대나 3대까지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했을 거예요. 그들을 우대하고 보호하고. 그렇지만 이제는 더 이제 막 3대로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셉을 몰라. 아마도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을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왕들이 세워지면서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예요. 막. 처음에 75명이었던 한마디로 히브리인들이 요셉의 한마디로 손자까지 합쳐서 75명 히브리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기하급수. 한 집에서 뭐 6명, 보통 2명이 낳았으면 4명, 6명, 8명, 기하급수로 날아가고 벌써 몇 명이 되냐? 남자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남자만 60만이 넘었어요. 근데 이 남자는 20세 이상, 20세 아래로는 이제 남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냥 한마디로 청소년이죠. 근데 20세 이상으로 들어가면은 어때요? 이제 남자로 취급해. 성년으로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던 그런 한마디로 이제 기하급수가 75명이 남자만.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여자도 있고 손자들도 있잖아요. 여자들도 있지만은 이 75명이 60만 명, 20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한 400, 한마디로 한 30년 동안 430년이 흐르면서 이 많은 수가 된 거예요. 애지간하면 다른 민족 같으면 없어지거나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숫자를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하는가? 한번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다. 첫 번째가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민족을 위해서. 자, 두 번째가 뭐예요?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에서 나는 이 민족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민족에서 나오는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어때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요. 이게 뭐예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이런 인구가 늘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75명이 이제는 200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별로 적은 무리였는데 이렇게 많은 무리, 그래서 애굽 안에서 이런 민족을 이루는 수가 있다니까 얼마나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마치 지금 이란, 이라크, 시리아 뭐 이쪽에
있는 쿠르드족이라고 있어요. 쿠르드족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나라가 없는데 인구가 몇 명이에요? 4천만이. 4천에서 5천만이. 4천에서 5천만이 어때요? 나라가 없이 그냥 주변에 한마디로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핍박의 대상이에요. 핍박의 대상. 이들이 조금만 뭐 힘을 기르려고 하면 죽여버리고, 그런 것 같이 애굽에도 어떻게 해요? 애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애굽왕 바로가 한마디 기겁을 한 거예요. 이야, 이렇게 많았냐? 이브린들이 이렇게 많냐? 저들이 만약에 전쟁을 일으키면 전쟁이 일어나면 적들과 대통해가지고 우리를 침몰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저들이 노예 생활에 종 삶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저들이 만약에 이제 나중에 인구가 많아가지고 국가를 잃어 도망가 버리면 나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해서 애굽왕 바로가 이제 머리를 쓴 것이 뭐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아기를 못 낳도록 더 고된 일을 막 시키는, 더 고된 일을. 한마디로 집 없이 막 옛날에 집을 넣어서 벽돌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집도 없이 한마디로 벽돌을 막 구부라고 하고, 그래서 한마디로 애를 못 낳게 하기 위해서 고되게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어때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어때요? 인구들이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면 어느 누가 감히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 미신에 하나님 버리고 했을 때 하나님 뭐예요? 메뚜기를 보내잖아요. 메뚜기를 보낼 때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무리에 메뚜기를 보내갖고 다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 말씀하는 이스라엘 백성 안 보내니까 메뚜기도 보내고 우박도 내리게 하고 누가 막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애굽왕 바로가 애를 못 낳게 힘든 일을 시켜도 더 애들을 많이 낳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데 누가 감히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아난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의 부모 아므람과 요게벳이 어때요? 아들을 낳고 너무 이쁘니까 그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 이브리 산파들도 하나님 두려워서 애기들을 못 죽여. 애가 남자가 나서 애굽의 바로의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요게벳이 한마디로 이 모세를 낳고 너무나도 이쁘니까 어때요? 자기 사랑스러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때요? 집에서 원래 숨겨갖고 키우는데 이제 3개월이 되니까 애가 울음소리가 커져버렸어. 먹는 것도 잘 먹을 뿐만 아니라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이제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생각을 한 거죠. 내 아들을 죽일 수는 없고 저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관을 나올 때 그 나일강에 그 위에서 내려놓자. 떠내려 보내자. 그러면 어때요? 그리고 그것을 누가 하냐? 그의 누이 모세의 누나 미리암에게 보게 하고 떠나갈 때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가? 그걸 보고 그것을 떠내내서 그 애굽왕 바로의 그의 딸 공주가 모세를 그 아기 모세를 받아들이는가 죽이는가 살리는가 보게 한 것이죠. 그랬을 때 어때요? 애굽왕 바로의 딸 공주의 마음에 어때요? 이 모세를 어때요?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 마음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어때 사랑스럽고 정말 복되고 긍휼스러운 그 모습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양자를 삼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애굽왕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이제 양아들이 됐어요. 양자가 됐습니다. 양자가 됐는데 그 어머니 이제 요게벳이 한마디로 모세를 히브리인을 모세를 갖다 키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머니가 아들을 비록 양자로 애굽왕 바로의 딸을 그 공주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히브리인이에요. 그렇지만 히브리인이지만 이 어머니 요게벳이
요백이시 한마디로 모세를 키우니까 젖을 먹이면서 어떻게 너는 히브리인이다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그를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율법도 하나님도 알게 하고 율법도 가르치고 그랬을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율법은 없었겠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사상을 가르쳤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자라고 40세가 되어서 어때요? 모세가 40세가 되어가지고 이제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이 이제 완전히 성립된 거예요. 한마디로 나는 히브리인이다. 내가 반드시 내 민족, 내 백성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가리라 하는 민족성이 그에게 발동된 것이죠. 그래서 애굽인이 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을 죽이니까 그를 때려 죽여버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싸우니 왜 싸우느냐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살인자로서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 사이에 이제 애굽왕 바로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미워하는 거죠. 모세 이야기, 모세 문제도 그러고 아무튼 민족이 막 불어나는 것도 이거니까 애굽왕 바로가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들을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해달라고. 그래서 이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렇게 부르짖니 고된 노동으로 말하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3절 그러죠. 출애굽기 2장 23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그래요. 언약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입니다. 히브리어를 써야겠지만 제가 좀 나중에 그걸 쓰고 한번 따로 베리트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예요. 이 언약이란 말은 베리트인데 한마디로 나와 너와의 이제 집문서 돈을 빌려주거나 뭐 땅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땅을 이렇게 사고 팔거나 할 때 우리가 언약 세우잖아요. 한마디로 계약을 맺잖아요. 언약이랑 거부면 똑같은 말이에요. 자,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들은 소를 잡아요. 소나 양을 잡는데 소를 잡아서 반을 딱 잘라요. 소와 소를 한마디로 반을 딱 잘라. 그리고 이 언약을 세우는 두 사람이 언약은 어때요? 두 사람이 세우죠. 그죠? 나와 너의 서니까 두 사람이 이리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리로 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나갈까요? 왜 이리로 지나갈까요? 언약을 어긴 자는 이 소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도 막 언약을 서로 계약할 때 도장 다 하고 증인도 세우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을 할 때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증인이고 어때요? 이들이 이제 도장을 다 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이게 언약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을 주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하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서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가지고 어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때요? 이 땅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불러갖고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도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그 약속을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서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이라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 주는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해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은혜를 은혜 언약이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이 언약에 따라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은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걸. 이 이스라엘 유다를 한마디로 이 이스라엘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은 원인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언약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언약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이제 히스기야의 왕 아들 므낫셋이 오늘 또 설교를 좀 더 지난번에 들었지만 계속 우리가 므낫셋이 되지만 이 므낫셋이 얼마나 악했는가.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불러냈냐? 이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되지. 하나님에게 보시기에 그냥 한마디로 이 한마디로 죄악이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이제 컵이 있다면 이 죄악이 하나님이 데드라인 세우는 여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쓰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참고 계셨다가 430년 만에 이 죄악이 간영이 되니까 어때요? 가득 차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아모리 족속을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의 아들 이 므낫셋이 이렇게 큰 죄를 저는 아모리 족속보다 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졌어요. 하나님 그때 완전히 이제 멸망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이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언약을 기억해야 돼. 메시아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그래서 민족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왜 이루게 했는가? 왜 하나님이 왜 12지파를 이루고 왜 왕국을 이루게 했는가? 그것은 뭐야?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 즉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서, 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위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그만한 모습을 보러 불평 원망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가볍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메시아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거대한 구속의 역사, 구속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루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향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상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은혜를 받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은혜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에어컨을 냉방으로 놓아야겠어요. 안 놓으니까